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과 생명 주셔서 주의 존전에 나와 감사함으로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주의 보혈에서 씻어 정직케 하시고 진리와 거룩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우리가 된 예배가 주께서 헌령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시고 위로받으면 주시는 말씀이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와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듣고 깨닫는 데에 그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팔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 복된 시민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흡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그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신 줄 믿습니다.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 같이 나와서 주께 예배드림으로 영광 돌 수 있는 복된 신명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유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시며 하늘에서 진정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산자와 죽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렸던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원하실 때 부르시고 또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는 주님이시여, 빈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로 그 빈 마음을 채우기 원하며 이 자리에 찾아나오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크신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 때에 이렇게 저렇게 원치 않는 여러 모양으로 시달리고 옳지 못한 생활을 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로 이루하여 주시어서 더욱 든든한 믿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회생활이시나 직장생활이나 학교생활, 가정생활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을 하거나 어떤 계획을 실천으로 옮길 때나 언제든지 어떤 장소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왜 이 장소로 나를 부르셨는지 혹은 왜 이 일을 맡기셨는지를 생각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래서 주의 뜻에 언제나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쫓아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도록 헌신하게 하시고 더욱 땀을 흘려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여, 서로 우리가 주 앞에서 온전치 못하다고 하여도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용서하시며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현실에 부딪히게 될 때에 주님의 고난받으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셔서 그 고통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과 절망에 빠질 때도 있사오니 그때마다 도우셔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성도들에게 봉사하며 섬기며 사랑을 나누는 삶을 기뻐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믿음 안에서 행하게 하시며 우리가 구하는 곳 어디든지 주님 사랑 안에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성령 말씀으로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며 가족들도 무사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모든 것을 내려드리니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연약하거나 변약함으로 병상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드리는 예배로 기쁨과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으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3절의 10절 말씀. 다 같이 5장 들어보세요. 시작. 심령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공부한 자는 복이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하는 자는 복이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니 천국이 저희를 것입니다. 아멘. 아이고 잘하십니다. 박수. 잘하셨습니다. 오늘 암송하지 않은 분들은 다음 시간에 꼭 암송하겠습니다. 일부 예배는 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잘 암송 못해요. 그분들은 마지막 날 다 암송하여 오기로 했습니다. 찬양해야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성가로 찬양합니다.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팔복 받으세요. 팔복 받으세요. 우리 오늘 팔복 강의 6번째 시간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여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자, 위대한 선입니다. 이제까지 언급한 복들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놀라운 복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할 때 우리 인간 스스로는 능동적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때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만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게 있어요. 무한한 영광과 무한한 축복.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청결이라는 말이 원어로는 카타로스라는 뜻인데 그 어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아무 흠이 없고 이물질과 섞임이 없는 순수한 것을 청결하다. 이 말은 언제 주로 사용하면 구약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많이 사용하는 말이 이 카타로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제물로 사용하는 그 첫적 그림이 뭔가 하면 흠이 없습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것으로 드립니다. 제물뿐 아니고 그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또한 정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하기 전에 먼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전 앞에 있는 물두에다가 손과 발을 다 씻고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의복을 입고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부정한 몸으로 제사를 드릴 때 죽임을 당합니다. 무슨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레위기 보시면 이 제사장이 있는 의복을 에봇이라고 해요. 에봇을 입고 이제 들어가 제사를 집례하는데 그 에봇에다가 무슨 달았습니까? 방울을 달았어요. 여러분, 제사장 옷에 왜 방울 달습니까? 고양이도 아닌데. 이 제사장이 몸을 씻지 않고 부정한 몸으로 들어가다 제사를 드리면 죽임당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으니까 성전 밖에서 이 방울 소리로 계속 나면 제사장이 제사를 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습니까? 죽은 거예요. 여기서 보면 거룩, 성결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청결한 자,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겉이 아닙니다. 내적인 마음이 청결함을 본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우리의 육안,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본 즉시 죽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이지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영상입니다.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 한국 복음성도 참 은혜성 찬양인데 영어 복음성 중에 참 좋은 찬송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가끔 이렇게 영어 복음 찬송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그 컨템포러리 뮤직 나오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우리 한국 복음성들이 대부분 이 영어의 복음성을 다 번역해서 부르는 찬송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I want to see you.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왜? 내가 주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Open the heart of my eyes, Lord, I want to see you. 내 주님 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 마음의 눈으로 주를 보시오. 여러분, 왜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까? 왜?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해졌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뭐라 했습니까? 마음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그 마음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했습니다. 마음도 미련해졌고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하여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되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 합당치 못한 일이 뭡니까? 온갖 종류의 죄악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죄로 더러워지고 부패한 그 마음으로, 그 더러운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돼요. 예를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하고 책망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비난합니다. 선생이요,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이 이 장로들의 유전을 어기고, 아마 장로 유전에는 뭐 음식을 먹을 때는 꼭 깨끗이 손을 씻어라 정결하게 한 것 같아요. 그 유전을 어기고 아니 손을 씻지 않고 어떻게 떡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5장 7절에 이사야서의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아니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 멀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그것이 무엇인가?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되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이 죄가 사람을 더럽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이 장로들은 세 가지 의식, 전통, 형식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요, 이들이 먹는 것도 부정한 것, 정한 것을 구별하여 먹었습니다. 부정한 것을 먹으면 죄라고 생각해요. 이 구약의 레위기에 보시면 부정한 음식들 쭉 나오잖아요. 그거 먹으면 안 돼. 부정하다. 그럼 길을 가다가 이 죽은 동물들 시체를 보잖아요. 볼 수 없잖아요. 그 시체를 보면 부정 탓하고 집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겁니까? 눈을 씻으세요. 눈을 씻는다고 부정한 것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를 만지시면 못했어요. 부정 탓한다. 그리고 안식일 계명 있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안식일 계명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그 계명 외에도 여러 가지 또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지켰습니다. 일하지 말라. 그럼 일이 어디까지 일인가? 숟가락 올리는 것도, 길을 가도 어느 정도 길을 가야 일인가? 거리까지 지었습니다. 이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우리 한국이 보신이 아니죠. 보신적이 내가 우리 보신에서 자랐어요. 우리 아버님이 철저한 보신 목사님. 우리가 한국 신앙생활 때는요, 주일날 사 먹지 못했어요. 차에 기름도 못 넣었어. 음식 사러 가지도 않았어요. 토요일날, 주일 전에 장국도 다 보고 기름 다 넣고 차도 못 타고 다녔어요. 심지어 주일날 공부도 못했어요. 내일이 쉬는데 공부하면 야단납니다. TV도 못 봤어요. 신문도 못 봤어요. 이렇게 자랐어요. 제가 고심해서. 고심 유대인들은요, 이 바리새 서기관들은 그 이상 안식일을 철저히 율법적으로 지켰어요. 자,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참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는 그들의 겉은 화려하나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왜? 화 있도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해칠한 무덤 같은. 해칠한 무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 외식하는 자. 무섭겠죠.
보신 것이 뭡니까? 겉으로 나타내 보이는 종교적 열심, 지성과 교양으로 아름답게 치장하여 있는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중심을 보신 겁니다. 겉으로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회칠한 무덤같이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어떤 제사도 예배도 기도도 받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해요. 또 기도도 해야 돼요. 예배 드리기 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우리의 마음이 정말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기도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이 깨끗이 못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 받지 않으시고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 듣지 않은 기도 하는구나.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 드리시는 저와 되시기 주님께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러시아, 지금 소련이죠. 이 러시아가 한때는 이 지상에서 가장 기독교적인 국가라고 명성을 알 수 있는 미국보다 더 했습니다. 역사도 오래됐어요. 그래서 러시아 구교, 정교회를 중심으로 이 교회도 많이 부흥됐어요. 이제 그러한 나라가, 이 기독교적인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있던 교회들도 다 지금 쇠퇴하고 무너지고 무신론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기독교 국가 이렇게 타락해서 무너졌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중에 하나가 이 교회들이, 러시아 전 교회들이 이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 의식, 형식, 정통에 매였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이 교회 지도자들, 열차 전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을 때 축도를 할 때, 저도 축도하잖아요. 축도를 할 때 손을 얼마나 높이 올려야 더 경건한가, 이만큼 올려야 되는가, 요만큼 해야 되는가, 요거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그리고 이 열색 정교 목사들이 이게 우리같이 정기는 로브를 입잖아요. 로브를 입을 때 이 로브의 길이가 얼마나 되어야 되는가, 길어야 되는가, 짧아야 되는가, 어느 정도가 돼야 또 이거 가지고 논쟁한다. 외형, 외식, 형식에 매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내적인 순결함, 능력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왜? 경건의 능력은 상실합니다. 그게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그게 무슨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결국 교회가 부패하고 신앙마저 무너져서 공산화되어 버린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비단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러시아의 정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 보고 오늘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문제가 있음을 시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겉을 보고 평가할 때가 많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열심, 경건의 모양을 보고 믿음이 있다 없다, 사람이 좋다 나쁘다 평가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저 사람 참 열심히 있네. 참 믿음 좋네. 그런 거 쉽게 평가해 보여요. 실제 그 믿음의 내용이 어떤 거는 보지 않아요. 볼 수가 없죠. 우리 겉을 보고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채 보여, 믿음 있는 채 보여. 알 수가 없는. 또 그 사람의 지위나 직분을 보고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믿음이 있겠지 하고 그냥 판단해요. 겉을 보고 속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들이 많이 다투잖아요. 이 교회 싸우는 교회들 간에 가보면 왜 싸우는가 가만히 보면요,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아주 지엽적이고 비본질적을 가지고 네가 옳니 내가 옳니 다투대가 많습니다. 어느 교회는요, 건축하다. 여러분, 교회 건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성전을 지어서 건축하는 그 일을 하다가 서로 싸워가지고 건축도 못하고, 또 어느 목사는 건축 다 해놓고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렇게 싸운대요. 이 카페트 색깔을 레드로 할 것이냐, 브루로 할 것이냐, 그거 가지고만 다투는 거예요. 건축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드는 어떻고, 브루는 어떻습니까? 비본질이죠. 이런 일들이 참 아주 작은 일이지만 이런 비위지하게 다반사로 일어나거든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종교적 열심이나 의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청결함, 내적인 경건과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해질까, 우리의 영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영성. 하나님의 나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고 온갖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가 가로막혀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는, 상달되지 않는,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영광을,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희가 축원합니다. 마음이 정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결의 의미는 나누어지지 않는 undivided heart, 한 마음이 됨을 의미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리가 마음의 순결을 이야기할 때 그 마음이 참 순수하다 할 때 그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온전히 들어지는 순정을 말합니다. 그 마음이 성결하다.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면서 또 동시에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이것은 불결합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온전치 못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지만 그 사람 마음이 둘로 나누어진 거예요.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 이게 어떻게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랑 아니지요? 자,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네. 예,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느냐?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여러분,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마음. 그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만 섬기는 이것이 마음이 순수하고 정결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거 하나님 사랑 아니지.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된 마음이 언제 나누어집니까? 우리 마음 속에, 잘 들으세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할 때,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때, 하나님만을 위하던 순전하고 이 깨끗한 마음이 불경해지고 갈등과 분열이 생기게 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실례로 최초로 하나님께서 금지한 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보십니다. 처음에는 아담이 어땠습니까? 날마다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냈잖아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즐거움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에 숨게 됩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하던 온전한 마음이 나누어졌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어느 날 동산을 거니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의 나무를 보고 그 순간에 그 마음에 탐욕이 들어간 거예요. 그 탐욕이 들어가서 매일 보던 그 나무 열매지만 그날따라 그 열매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욕스럽기도 하여서 그 탐욕에 이끌려서 그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고. 자, 이런 보세요. 참 재밌잖아요. 이제까지 하나님을 향하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 이제는 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도 말씀보다도 그 마음속에 들은 탐욕이 그 탐욕에 이끌려서 따먹고 범죄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 마음에 왜 교만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을 빼앗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범죄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 낯을 피하고 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담만 아니고 모든 범죄한 자의 심령의 본능들입니다. 돼지면요 하나님이 무섭고 감추고 숨기고 죄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선악과들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만 선악과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 선악과들이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오늘날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하면 돈의 유혹입니다. Money is everything. 돈이 전부다. 얼마나 돈의 힘이 강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사랑하고 또 이것을 얻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합니다. 여러분, 돈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을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뿐 아니고 성직자들까지도 돈의 유혹 앞에 넘어지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모든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도다. 자기를 멸망케 하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경고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 이 두 가지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섬기는 또 하나의 신 주인인데 그것이 오늘날 만몬신입니다.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만몬도 사랑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 그것이 우상이든 재물이든 돈이든 자식이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분열되었다면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한 마음이 되지. 오늘 여러분들 한번 자신들을 보세요. 내 마음속에,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나누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세요. 그것부터 없애야 돼요. 없애야 돼요. 우상을 없애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가? 첫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 죄로 부패되고 이 토르트된 타락한 마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져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갈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무엇이 거듭나야 됐습니까? 무엇이 거듭나야? 죄로 타락하고 부패한 이 본성, 코르테된 마음이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 오셔서 제로된 내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둘째로 우리 죄가 주의 보혈로서 씻음 받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아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뭐랬습니까? 죄라고 했습니다. 이 죄를 씻어야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됩니다. 그 찬송이잖아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나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소서. 물 가지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아서 내 모든 죄 다 멸하여라. 물로 씻든지 불로 태우든지 내 몸과 마음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죄를 뭐해? 씻어달라. 깨끗하게. 죄로들 내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고 희게 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 그 보혈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자백하며 회개할 심령에 정결케 하게 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성결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물 볼 수 있는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 부패된 마음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죄로 돌아지는 몸과 마음이 주의 보를 씻어 정결케 되어서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보며 영광을 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어떠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금 보고 계세요.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청결하고 하나님과 우리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없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 돈입니까? 재물입니까? 자식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게 해달라고 주여 내 마음을 정결케 해달라고 내 마음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나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결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겉모양이 아니고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죄밖에 없습니다. 죄로 부패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의 흘리신 보혈에서 다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정성껏 적은 것이지만 믿음으로 바치는 이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다 주셔서 저들의 남은 생애가 복되게 하시고 주께서 주의 종들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사명, 직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풍성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도 주시고 믿음도 다해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다해 주셔서 열심으로 주를 섬기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남은 생애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기와 또 코로나로 신종 코로나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유하게 하시고 또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어찌할 것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절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늘 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 암송성으로 우리 말씀에 같이 암송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전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모두에게 보존하기를 바라노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흠없이 깨끗하게 보존하여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우리 목회 행님을 위해서 이런 행사 또 가을 행사를 위해서 오늘하도록 하십니다. 잠시 주시고 다음 주일 예배 후에 8월 9일 목장 성경 공개장 구역장 모임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근래에 신종 코비드 바이러스가 지금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각별히 유의하시고 또 감염되지 않도록 또 방역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큐티 묵상, 성경 읽기, 기도로 우리 경건 생활에 힘을 쓰시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건의 능력까지 금하여서 정말 이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큐티 묵상, 성경 읽기, 기도 이 일상화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 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허락에서 해바라기를 이렇게 보내 주는데 해바라기는 해만 바라보잖아요. 아마 내 남은 생에 해만 아니고 다른 거 보지 말고 주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아마 우리 강동량 기사님이 특별하신 것 같아요. 감사하고 또 생일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우민정 의사 신규위원장 또 우리 디모데 회원들이 나와서 또 음식을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조촐하지만 맛있게 드시고 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언제나
모든 죄와 물을 씻어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셨느니 죄로 부패되고 두려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주의 보혈에서 씻어 정결케 하시사 그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에 드러나선 주상 백성들 머리무리 저들의 가정과 남은 생애와 온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